Welcome, friends. I'm so glad you're here. Today, we explore the wisdom of the Word.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같은 민족인데 어떨 때는 히브리인, 어떨 때는 이스라엘인, 또 어떨 때는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아니 대체 뭐가 뭐야 하면서 헷갈리신 적 있으시죠? 사실 저도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정말 많이 헷갈렸어요. 근데 이 이름들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성경 전체가 한 편의 영화처럼 쫙 연결되더라고요. 오늘 이 비밀을 함께 풀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먼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뭐라고 불려요? 김철수, 박영희 이렇게 이름으로 불리죠. 그런데 집에 가면요, 엄마한테는 아들, 딸 이렇게 불리고 동생한테는 오빠, 언니라고 불려요. 같은 사람인데 상황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성경도 똑같아요.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이 세 이름은 그냥 랜덤하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각각 의미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 모든 이름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이름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히브리인.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당시 최고로 잘 사는 도시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강남, 서초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네가 살던 곳, 네 친척들, 네 아버지 집 다 떠나.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나가는 회사 다니는데 갑자기 회사 그만두고 어디론가 가라고 하면요, 그것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요, 보통 사람이라면 에이 말도 안 돼 하고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믿음으로. 창세기 14장에서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한데 우리랑 다른 신을 섬기네. 세상 사람들이랑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네. 그래서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 즉 히브리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히브리인은 어디서 태어났냐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택을 했냐로 정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야, 성공해야 해, 남들이 나를 좋아해야 해 이렇게 사는데 히브리인은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확 바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두 번째, 이스라엘인. 이 이름은 야곱이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돼요. 야곱은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하고도 서로 속고 속이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남을 제치고 올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야곱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야곱이 강가에서 밤새도록 누군가와 씨름을 해요.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어요. 새벽까지 싸웠는데 승부가 안 나요. 그래서 그분이 야곱의 다리뼈를 치셨어요. 엄청 아팠겠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안 보내줄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아픈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전에는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부서진 상태로 하나님만 붙잡게 된 거죠. 이 한 사람의 변화가 나중에 12지파, 즉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특별한 민족이 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나 혼자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인은 그 믿음이 공동체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씨름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요.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엄청 잘 나갔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고 남쪽에는 2개 지파 유다, 베냐민과 모여서 유다 왕국을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점점 안 따라간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결국 기원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10개 지파가 역사에서 쏙 사라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민족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거 아니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숫자를 보신 게 아니었어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세 번째, 유대인, 북쪽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약 130년 후 남쪽 유다 왕국도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당해요. 성전이 부서지고 왕이 끌려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나라는 없어졌는데 믿음은 안 없어진 거예요. 에스더라는 책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유다 지파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모든 사람을 뜻하게 된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기간에 친구들이 다 포기할 때도 끝까지 공부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성전 없어도 나라 없어도 모든 걸 다 잃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그게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와 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너희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이게 얼마나 강력한 약속이에요. 실제로도 유대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수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2000년 넘게 나라 없이 살았는데도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기적이죠.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히브리인, 믿음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 출발. 이스라엘인, 그 믿음이 공동체가 된 사람, 과정. 유대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완주. 보이시죠?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진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이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야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이 세 이름이 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신약성경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세상을 떠났듯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유대 지파의 사자. 모든 게 십자가에서 완성돼요. 히브리인은 강을 건넜고 예수님은 죽음을 건너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했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유대인은 끝까지 버텼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히브리인의 길, 이스라엘인의 진리, 유대인의 생명이 모두 예수님 안에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 관련이 있어요.
이건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첫째, 여러분은 히브리인인가요? 쉽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강을 건넜나요? 친구들이 이거 해야 인기 있어, 너 이거 해야 멋있어 할 때 여러분은 아니야,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래 라고 말할 수 있나요? 틱톡에서 유행하는 거, 인스타그램에서 다들 하는 거, SNS에서 좋아요 많이 받는 거,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나요? 강을 건넌다는 건 세상이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둘째, 여러분은 이스라엘인인가요? 하나님과 씨름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질문들 해본 적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한테서 도망가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의심이 생겨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야곱처럼 다리가 부러져도 당신이 저를 축복하기 전에는 안 보내드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싸운다고 부모님을 안 만나나요? 아니죠. 더 솔직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솔직하게 씨름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셋째, 여러분은 유대인인가요? 끝까지 갈 수 있나요? 시험 기간에도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아무도 안 볼 때도 여러분의 믿음은 그대로인가요? 교회 가면 믿음 있는 척 하다가 학교 가면 딴 사람 되는 건 아닌가요? 유대인은 성전 없어도 나라 없어도 모든 걸 잃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라고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안 보여도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 이게 히브리인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 이게 이스라엘인이에요. 거룩한 나라,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 세 이름이 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온 히브리인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스라엘인이 되고 끝까지 가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직도 세상 기준으로 살고 있나요? 히브리인 이전, 믿음으로 강을 건넜나요? 히브리인,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인,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유대인.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의 진짜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인까지만 가고 멈췄어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인이 됐는데 씨름을 포기했어요. 유대인처럼 끝까지 가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어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갈 건가요? 이 세 이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지도예요. 히브리인은 출발선이고 이스라엘인은 과정이고 유대인은 결승선이에요. 그리고 그 결승선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은 그냥 성경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강을 건너고 씨름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주인공.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이 모든 이름이 완성되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진짜 이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는 히브리인까지 왔어요. 나는 이스라엘인으로 살고 싶어요. 나는 유대인처럼 끝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고백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길이 돼요. 다음 시간에도 말씀의 지혜와 함께해요.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